천운을 얻는다는 심상, 최고의 심상 5가지입니다. 과연 관상이 한 사람의 운명이나 성격을 완벽히 지배하게 될까요? 아니, 생긴 게 그런 걸 어떡하라고? 내가 이렇게 생겨먹고 싶어서 이렇게 생겼나? 부모님의 유전자가 그런 걸 어떡하라고?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 상학에서는 관상이 불여심상이라고 하여서요, 모양이나 형상보다 마음이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상 역시 변상이라고 하여서 고정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가짐, 행동, 여건에 따라서 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양보다 빛이나 기운을 중요시하고요, 어떤 부분에 생기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보는 것, 이것이 진짜 관상을 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생긴 모양이 별로 중요하지 않겠네요. 네,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상학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상은 형상이 있으나 마음은 형상이 없다. 그러나 형상이 있는 상은 무형의 마음에 좌우되므로 자연 마음에 따라 상이 변한다 라고요. 하여 모양을 보면 하수요, 기운이나 빛을 보게 되면 이제 하수를 벗어나는 것이고, 마음을 보아야 진짜 관상가다 라고 말이죠. 이 말은 마음, 즉 이 심상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가 그 기운과 빛을 판단하는 것, 이것이라는 말이겠죠.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생긴 모양이라는 것은 껍데기만 볼 뿐이라서요, 아주 기본적인 관상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사각턱이면 고집이 세고 말년이 어렵고 타협이 안 되고 실패가 많다라는 이런 식의 상법은 아주 초보적인 상법이라는 거죠. 진정 상학에서 말하는 이 심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는 최고의 방안이며 후천적인 기운, 즉 후천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의 후천운, 이 심상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 웃음입니다. 상학에서는 최고의 웃음을 미소라고 합니다. 이가 보이지 않으나 웃고 있으며, 소리가 나지 않으나 웃고 있으며, 몸이 흔들리지 않으나 웃고 있으며, 웃고 있지 않으나 웃고 있는 경우, 이를 최고의 미소라고 합니다. 혹 이 부분에서 여러분 생각나시는 분 없으신가요? 네, 다 아시겠죠?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의 미소, 이것이 상학에서 치는 최고의 미소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 미소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을 하지만요, 그 의미는 전혀 모르고 사용하는 경우 아주 다반사죠. 사실 이 미소라는 말은요, 상학에서 나오는 말로 최고의 심상을 가진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 은은하지만 고요한, 또 잔잔함, 편안함을 주는 상대의 얼굴이라는 겁니다. 부처님의 얼굴 이렇게 보시면 세상의 근심 다 사라진 듯 고요하시죠. 또 편안해지시죠. 네, 이를 상학 최고의 심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를 우리 일상생활에 대입을 하면요, 요란하지 않고 경망되지 않은 품이 있는 웃음, 또 부드러운 웃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하여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은은하게 부드럽게 웃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두 번째가 편안한 몸짓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진실을 말할 때, 사실을 말할 때는 과장이라는 것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상대를 회유하거나 상대를 설득해야 할 때는 당연히 과장된 몸짓이나 과장된 행동 있을 수밖에 없겠죠. 이 편안한 몸짓이라는 것은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거짓된 말로 상대를 회유하거나 과장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몸짓이라는 것은 마음의 표현입니다. 네, 마음에 거짓이 있거나 마음에 불안이 있는 경우 눈동자가 자주 움직인다든가 손짓이나 발짓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이 불안감을 표현하게 마련입니다. 하여 우리 조상님들은 손을 자주 움직인다든가 발을 떤다든가 이렇게 하면 복 나간다고 하여서 야단을 치셨던 겁니다. 물론 현대의학적으로는 이것이 좋다고 하던데요, 마음을 다루는 이 상학이라는 학문에서는 불안감의 표현이니 안정되지 못하고 나쁜 변화가 생기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편안하고도 과장되지 않은 몸짓, 안정된 몸짓, 이것을 서양에서는 포커페이스라고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이 상학에서 말하는 최고의 심상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고요한 눈동자입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는 말을 합니다.
상학은 현재 이 사람의 상황을 판단하는 학문이에요. 현재 이 사람의 상황이 변화가 많고 갈등이나 속임이 많은 삶이냐라는 것을 판단하는 곳으로 눈을 지정하고 있다는 거죠. 눈의 크기는 변해서는 안 되고 눈동자가 많이 움직여서도 안 되고 힘이 있고 안광이 뿜어져 나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역시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 딱 부처님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구상에서 최고의 미남이 예수님이라고요. 모든 잘생긴 부분들을 다 모아서 이상적으로 조합한 그 인물이 예수님의 얼굴이라고 예술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전 이거 절대 틀린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과 같이 상학에서 말하는 최고의 얼굴형과 심상 표현은 부처님이라는 거죠. 전 한 번씩 풍수 연구도 할 겸 이 절을 찾는데요. 그때마다 뵙는 이 부처님의 얼굴에서 이런 느낌 정말 많이 받습니다. 상학에서 말하는 최고의 얼굴, 최고의 심상을 가진 그 얼굴이 부처님일 것이다 라고 말이죠. 부처님의 눈은 절대 크지도 작지도 않은데요. 은은하고 안광이 아주 강하고 힘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놀라는 일이 있더라도 절대 눈 크게 뜨지 마시고요. 늘 한결같은 눈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심상을 좋게 하는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네 번째가 편안한 마음입니다.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죠. 그 사람의 성격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골프를 같이 쳐보고 노름을 같이 해보고 술을 같이 마셔봐야 된다라고 말이죠. 이것은 이 사람의 성격에 얼마나 변화가 많으냐라는 것을 판단해 보기 위해서 하는 그 행동일 겁니다. 한결같은 마음, 화가 나도 크게 노하지 않으며 기뻐도 크게 즐기지 않으며 슬퍼도 크게 슬퍼하지 않으며 좋은 것이 있어도 욕심부리지 않는 그 마음, 이것이 상학에서 말하는 심상의 네 번째입니다. 사실 저는 이건 요즘 세상에 참 어울리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성직자가 아닌 다음에야 정말 어려운 거 맞습니다. 하지만 상학 중에 심상에서 이런 말을 다룬 것은요, 너무 과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 이것이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이제 행동입니다. 이 행동은 정신의 표현이에요. 상학에서는 이 신은 곧 정신이라고 말합니다. 형체로 혀를 기르며 혈로 기를 기르며 기로 신을 길러야 한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 항상 맑고 깨끗한 정신을 가져야 한다라는 이 말인데요. 저는 이것을 요즘 사회에 대입해서요, 긍정적인 마음, 진실한 마음, 자신감 있는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스스로를 믿는 마음, 자신감입니다. 스스로에게 거짓이 없는 마음, 진실한 마음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을 이루어내는 마음, 긍정적인 마음입니다. 이는 마음이 바르고 스스로를 믿고 세상에 어떤 일이든지 이루어내는 그 마음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심상이 좋은 사람들의 행동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부정적인 마음, 스스로를 속이려는 마음, 자신을 믿지 않는 마음, 절대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상학에서는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상학에서는 심상을 최고의 관상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최고의 관상을 가진 사람이 최고의 운을 얻어서 최고의 삶을 살 수 있겠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심상에 관한 말씀을 전해드리면서요, 자꾸 한 사람이 떠오르네요. 네, 부처님입니다. 이 부처님의 마음은 자비로우신 그 마음이시죠.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자비로운 여러분들이 되셔서요, 세상 최고의 운을 얻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